사람의 영 중에 거듭난 아들의 영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들의 영들이 거하는 생명의 거처, 여러분 영들이 거하는 영들이 거하는 거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영의 특징이 뭐였죠?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요? 사람의 영의 특징이 질이 변한다. 영의 질이 변하는 것처럼 영이 사는 곳이죠. 영이 사는 그 거처도 변하겠다. 거처 그 질에 따라서 영이 사는 그 거처가 변화가있다. 물론 사람의 영이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생명으로 거하는 시간은 거의 짧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처음에 왔을 때 반드시 우리는 생명나무 하려면 선악과를 선택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돼. 아담과 하와도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아담과 하와 앞에도 선악과와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생명나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세 종류의 영이 있지만은 생명으로 존재하는 시간은 아직 극히 짧은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이 질이 변하듯이 결과적으로 특별히 오순절 이후에는 이것이 더욱더 분명해졌는데 우리 영들이 가는 거처가 변화가 된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한 곳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 거처가 딱 두 군데예요. 흑암의 권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 안. 거처가 딱 둘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 특별히 아들의 영은 어떤 영들, 거듭난 아들의 영들이 거하는 생명의 거처는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 안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가야 사실은 거듭난 아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영이. 그죠? 사실 거듭난 아들의 영이 되기 전에 그 거처 안에, 이 생명의 거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먼저 여기 나오지만 죄사함이 있잖아요. 죄사함 후에 우리가 거듭난 아들의 영 생명이 되기 때문에 주영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영, 거듭난 아들의 영이 되는 것조차도 되기 전에 이미 사실은 그 시간 논리적인 순수상으로 보면은 우리의 거처가 바뀐다. 아들이 될 자들이 거듭난 아들의 영이 될 때 먼저 아들이 되기 전에 아들의 생명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장소를 바꾼다는 장소를 흑암의 권세에서 있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먼저 시간 순서를 보면 우리 영을 그 나라로 장소를 우리 영들이 사는 우리 영의 삶을 장소를 거기를 바꿔서 우리를 먼저 거처를 바꿔놓는다. 거기서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아들은 거기서 살아야 돼. 거기서 그 안에서 이 흑암의 권세는 사실은 우리가 따져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고 흑암의 권세는 결국 흑암의 권세의 본분은 어디입니까? 죄의 몸입니다. 결국 사실은 죄의 몸이 흑암의 권세. 우리 영이 죄의 몸 아래.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몸의 심판을 받은 후에 심판을 받아야 되만 받은 그 영들만 이 죄의 몸에 사실 이 영들이 갇혀 있는 거거든요. 죄의 몸이 심판, 그러니까 결국은 흑암의 권세, 그 우리의 거처가 원래 거처는 어디냐면 구체적으로 죄의 몸이 우리의 거처, 우리 영들의 거처예요. 그래서 그 죄의 몸을 마귀가 세상인 건 마귀가 죄의 몸을 주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것은 다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욕심 내가 마귀의 소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가자.
그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예수님하고 흥정할 때 자기가 가지고 흥정하잖아요. 세 가지 가지고. 결국은 여기도 보면 알 수 있지만 흑암의 권세는 결국 보면 죄의 몸이 흑암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몸의 이 문제를 죄의 몸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영들이 영원히 여기서 살다가 우리 영이 죄의 영으로 이 죄의 몸 안에 살면 죄의 영입니다. 죄의 몸 안에 사는 영들은 죄의 영이라고 그 죄의 영. 그러니까 이 죄의 영에서 벗어나려면 죄의 몸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죄의 몸에서. 그래서 아들의 영들이 사는 거처는 또 아들의 영이 되려면 영으로 살려면은 우리는 하나의 거처, 우리 죄의 몸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다 육신으로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또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승천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 아들의 영들이 거할 그 거처를 우리 아들의 죄의 영들이를 생명으로 죄사함 받아 생명으로 만들고 그 생명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 약속하자 아들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죄의 영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아들의 영 거듭난 아들의 영이 되게 하는 이 일을 바로 그 거처 안에서 그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선포되죠.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남이니이다.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14장부터 제자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 기도 내용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게 뭐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결국은 사실은 우리 영들이 어디에 속하느냐? 내가 세상에 속하느냐? 마귀에 속하느냐? 흑암의 권세에 속하느냐? 그건 그 본체는 뭡니까? 우리 영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영들. 그리고 이 영들이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건 또 그 전에 뭐라 했어요? 우리의 몸이 어디에 속해? 사실은 우리 몸 자체는 소속이 사실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이 죄의 몸이 장사 지는 바 돼야 되는 건데 장사 지는 바 된 영만 이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거처가 바뀌려면 반드시 우리 영들의 거처가 바뀌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여기서 말하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누구냐면 로마서 표현을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몸, 우리 옛사람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들의 거처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면서 딱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아들의 영들로 사는 이 새로운 거처,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죠. 우리 영들이 사는 거처가 우리 영들이 영들에 따라서 사는 거처가 다르고 거처.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한 군데 살 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 흑암의 권세, 죄의 몸 아래 살던가 아니면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 안에서 둘 중에 하나밖에. 지금은 전혀 선택이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 우리가 이 아들의 영으로 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모든 영들을
이 안으로 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안으로 와서 살도록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그 안에 들어가 살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아들의 영으로 살기 위해서도, 영이 되기 위해서도 그 거처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고, 영으로 사는 것도 그 거처 안에서만 아들의 영으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보다가 문득 떠오른 게, 성경에, 그리고 내가 성경을 바로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아들의 영으로 이 거처 안에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똑같이 성경에서 한 문장이, 성경 전체도 딱 두 번 나와. 이 똑같은 문장이. 딱 두 번. 그게 뭐냐? 로마서 4장에, 그리고 갈라디아 4장에. 다른 데 안 나와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 문장이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딱 두 번 나오더라고요. 갈라디아 4장과 로마서 4장.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아들의 영이 되는 길, 거듭난 아들의 영으로 사는 이 거처 안에서 사는 이 비밀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비결을.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되는 것도 그렇고, 아들의 영으로 이 거처, 주님이 말씀하신 골로새서 1장 표현으로 말하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들은 흑암의 권세 아니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거기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영들은, 그래서 그 흑암의 권세는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죄의 몸이 흑암의 권세예요. 죄의 몸. 그래서 이 죄의 몸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여기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들이, 죄의 영. 이 죄의 몸이 십자가와 연합해서 이것이 처리되고 난 후에야 그 영이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의 사랑의 아들을 옮기셔서 거기서 죄사함 받고,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창세전부터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는 이 거처 생활, 여기서 사는 비결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첫째는 복음이에요. 복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참 희한하죠. 성경이 딱 두 번 나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치? 문장 표현 자체가 너무나, 성경이 뭘 말하는지 자세히 봐라. 근데 딱 두 번 나와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앞에서 반복된 말씀이지만 갈라디아 4장 1절 5절에, 그래서 여기서 나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낸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여러분, 이 악한 세대는 결국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죄의 몸, 우리 자신이에요. 죄의 몸이 된. 이거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막 말이 곱게 안 나오고, 왜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물론 그 말도 말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문제예요.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저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리라고, 그게 진리. 결국 이 악한 세대는 누구냐면, 밖에 어떤 세대가 아니라, 물론 내가 내 자신이 악한 세대, 흑암의 권세, 죄의 몸이, 우리가 아까 흑암의 권세가 우리 죄의 몸이랬잖아요. 우리 영이 살고 있는. 왜? 영들이 사는 곳은, 아까 골로새 1장 13절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걸 옮겼다는 게 뭘 옮긴 거예요? 우리 영이 사는 곳이 옮겨진 거예요. 영이. 죄의 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죄의 영이 되지 않고 길은 이 몸에서 벗어나야 된다. 몸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요. 다른 것처럼.
그래서 여기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왜 줬어요? 우리 죄의 몸을 멸하려고. 죄의 몸을 멸하려고. 이 죄의 몸 자체가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 우리 죄의 몸 자체가. 갈라디아 1장 6절 7절입니다. 그리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같이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진짜 의미에서 이 그리스의 생명 안에서 이 거창한 살려면은 오직 로마 4장 3절 말씀처럼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었다면 이 약속을 바로 그리스의 복음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스의 복음.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심스러운 거지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론 처음에 이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을 체제가 알지 못해도 그리스의 생명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성령님 역사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러는 분들도 이런 말씀을 들 때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다면 그분은 의심해봐야 돼요. 이분이 정말 이 영이 아들의 영이 돼 이 생명, 이 거창에 살고 있는지. 왜냐하면 성경이 정한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만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고. 사도들이 쓴 모든 편지를 다 보세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거기에 한 사람도 예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 거찬에만 있습니다. 이 거찬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진짜 영광이. 우리가 진짜 영광은 이 거찬에만 있다고요. 거찬에 들어가야.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세의 영광을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너무 빛이 나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죠. 무서워. 그래서 사람들이 제발 얼굴 좀 가려달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성경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죠. 왜 수건을 가렸다고 했어요? 그거 자꾸 쳐다보지 마라. 그건 사라질 영광이라. 근데 우리가 자꾸 육신으로 뭘 체험하고 뭘 사람들이 막 자꾸 뭐가 이랬더라. 우리가 주로 하는 그런 간증들. 그 간증이 무가치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가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지. 사람이 그걸 잘못 해석하고 거기에 맞게 감사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계속 거기에 붙잡고 있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걸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목적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생명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만 계속 머물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행하신 건. 그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장차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그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진짜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맞는 겁니다. 이 영으로. 우리 육신으로 보는 영광은 가짜예요. 없어질 영광들이에요. 사라질 영광.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이런 복음들을 모를 때는 신앙의 무용담처럼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랑이에요. 내가 이런 체험했다. 내가 천사를 만났다. 여러분, 그것도 소중한 겁니다. 복음만 해서. 이거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는 생명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누굴 통해 주어졌어요? 천사의 손을 베어 주어졌잖아요. 영에 대해서 말씀하자면 우리가 신비한 어떤 체험들이 이 생명과 무관하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천사들이 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사들도 하나님이 부리신 선한 그 천사를 모르겠는데,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이 또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 일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의심해봐야 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의 체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 복음을 자꾸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의심해봐야 돼. 그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천사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천사 중에서도 혹시라도 하면 어떤 천사?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는요, 천사는요, 지들 마음대로 자유로 행동하지 않아요. 종이 지 멋대로 하면 돼요? 천사는 종이라니까요. 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이 오늘날 조심스럽지만은 어떤 체험을 했다는 것이 성령의 체험보다도 성령의 체험이 아닌 천사들의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자꾸 거부하고 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다.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성경이 뭘 말하느냐. 딱 두 군데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찾아봐요. 이런 성경 앱이 잘 됐으니까 딱 두 군데 나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다 뭐예요? 이 생명 거처 안에 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성경이 뭘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 그 약속,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옛사람이 죽는 것이 인생에도 고난을 당한다고 옛사람이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잠깐,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 했어요. 그 육체의 연습 가운데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고난도 포함이 돼요. 육신으로 당하는 고난도.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큰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복음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뺑뺑이 돌려버리면 되지 그냥 무조건. 그래서 된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어느 쯤 가면 그것도 자기 자랑이 돼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이겼노라. 이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맨날 힘들게만 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들마다 믿음이 다르지만은 저 사람은 하는 거를 보면은 한 대 터져야겠는데 그걸 보면 그러면 네가 완전히 엎어져도 일어나지도 못할 거다 저 사람.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생각이 복잡합니다. 저 사람 자체가 그냥 완전히 엎어버리면 저 사람 아예 못 일하게 아예 자살하거나 그렇게 생겼어. 우리가 다 잘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펴주는 건 아니거든. 그 사람을 맡게 하나님. 사랑에 맡게.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했죠. 내가 물어보는 갈라디아 2장 1절에 여러분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거처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주님이 확인하고 그 영혼을 인도한다. 거기를 영접한다고요. 거기로 그 거처를 영접하는데
누구에게 이를 질문을 한다고 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이게 저기 안 들어가는 거네. 그냥 놔두세요. 조정해. 그만 끝내라고요. 추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이걸 물어볼 때 그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당신이 이 복음을 믿습니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 아까도 말했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거기에 관심 없고, 아니, 당신은 복음을 믿어서 난 기도할 테니까 그런다면 이분은 엄밀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거긴 한 사람도 예의가 없다고요. 나는 복음이 아니어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나 어떻게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어디입니까? 십자가가 아니죠. 성령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오늘 골로새 1장 13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모든 한 사람도 이유 없이 이 복음을 믿지 않고는 복음을 거부하고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연합할 수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 지식이 잘 몰라서 처음 모를 수 있고 그거하고 여기에 무관심하고 이걸 자꾸 무시한다? 그분은 정말 위험한 분이에요. 왜? 아니, 성경이 뭘 말하는지 똑바로 보라. 제가 그래 자주 입버릇 자주 말하는 게 계속 강조하는 이거잖아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좀 지적을 좀 보라고. 왜? 당신은 성경을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예의될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신령한 아무리 10년 망태가 별 체험을 한다고 해서 성경에서 예의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게 자기 의예요. 그게 자기. 가장 하나님 보시 가장 지도가 자기. 그게 죄라고.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가장 큰 본질적인. 요한복음 16장 나오는 거죠.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래서 잔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자꾸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다면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우리는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봐야 돼요.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희망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